오늘 말씀 함께 나눠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 약 680에서 700년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자,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라. 700년 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조가 시작되면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이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탄생이 되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긴 장인데 40장 이후에 3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큰 예언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이라 묘사를 했는데,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이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 즉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 땅에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천년 왕국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손을 놓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복음성가 부르셨지요. 이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예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 땅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 천년 동안 이제 거룩한 잔치,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예언과 기록된 기록은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다시 자기의 고국동으로 돌아가면서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 간다게를 만나게 주선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성경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빌립이 복음을 전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방 사람 간다게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경은 훗날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안 놀라시죠? 하도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서 안 놀라는데 7일 전에만 예언해도 이건 놀라운 일이.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다. 이건 이런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예언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예언이 나올 수 없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은 때로 사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죽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암살을 당했는데, 그분이 1963년에 행한 연설이 세계 역사에 남는 연설입니다. 수십만이 연주했을 때 이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노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함께 백인과 흑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지내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연설을 했어요. 그 당시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 법적으로 버스를 타면 구분이 돼 있었어요. 백인의 좌석과 흑인의 좌석이 있어요. 요새 경로석처럼. 근데 어떤 여인 하나가 백인 사람들이 타는 좌석이 넘치니까 기사가 나서가지고 흑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요구를 했어요. 흑인 좌석에 흑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가지고 그 자리에 백인을 앉히려고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흑인 여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버스 안 타기 운동 해버린 거예요. 무저항 운동, 간디가 했던 무저항 운동을 빌려고 가지고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39살 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 킹 목사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분의 죽음은 흑인의 인권을 성장시키는 촉진자가 됐어요. 죽음은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사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으로. 이번 주간에 많이 불편하셨지요. 지금 금식하는 분도 계시죠. 왠지 영화도 보면 안 될 것 같고 외식하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탁구로 좀 덜 치는 것 같더라고. 이번 주에도 좀 탁구는 좀 덜 치더만. 근데 오늘 또 여기 1시간 전에도 탁구 치는 속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토요일은 또 계란 삶느라고 난리예요. 또 주님 무덤에 있는 날인데 그날이. 계란 삶느라고 막.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연례 행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문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의 죽음은요,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로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약속대로. 그분은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사시다가 약속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준비된 죽음이라. 준비된 죽음. 그분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었고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주러 왔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죽으러 온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태어날 때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웁니까? 전부 살겠다고 오는 거예요. 전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으러 온 자는 예수님이 유일무이해서요. 그분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걸 메시아의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자기가 죽게 될 것도 알았어요. 예정된 죽음이다. 예정된 죽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사람의 고난을 받아서 버림받아 죽게 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나는 죽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분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변합니까? 여전히 돈이 좋고 높아지는 게 좋고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부럽기만 한데 어찌 이 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없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거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한 것이 없다면 이것은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그래서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죽음이라. 그분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우리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질병이 올까 염려가 돼서 죽을까 봐 안전벨트 꼭꼭 매고 정기검진, 건강검진 꼬박꼬박하고 무슨 일이라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자청하여 죽음을 지신 분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나는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주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살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것도 권세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자청하여 죽음을 선택한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기력한 죽음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기력해. 그냥 교회 다니면 무기력해. 바보처럼 돼야 되고 그냥 못나야 되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케 되는 권세, 얼마든지 내가 좋은 직장 찾아 나설 수 있지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난 그 포기한다. 이게 포기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버렸다. 얼마나 큰 권세냐 이 말이에요. 귀신만 쫓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병자만 고치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도 권세. 예수 때문에 죽음의 자리 가는 것도 권세. 순교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참 훌륭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철야에 오시는 건 쉽지 않지.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젊은이 하나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친구는 고대 의대 다니는 본과 다니는 친구 놈인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공부를 좀 하니까 같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친구가요 전철을 타며 전도합니다. 전철 속에서 학교 출근할 때 딱 이거 잡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나는 고대 본과 아무개입니다. 의대 본과 아무개인데 그러면 수교원해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학생증 딱 꺼내들고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먹고 살만한 집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이놈이 잠바를 똑같은 것만 입고 계속 몇 년째 다니는 거예요. 막 옷이 헤어졌어. 어머니가 창피하니 야 누가 보면 뭐라 하겠냐. 네? 잠바 하나 사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왜? 내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예수님 전할 때 방해가 됩니다. 위화감이 생겨서 방해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족하라. 제가 눈물이 날라거든. 이 시대에 그런 애가 어디가 있어요. 걔는 꿈이 의사 선교사 되는 거예요. 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의사가 되느냐?
그래야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포기하는 권세. 버릴 권세.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주님 잡히신 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드는 천사를 동원하여 내가 여기를 못 빠져나가겠냐? 이들을 죽일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 뭔지 아세요? 그때 로마의 군대법에 의하면 영은요, 군단을 말하는 군단. 12군단. 천사를 내가 12군단을 동원해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면 이 세상 인류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때 3일간 전염병을 누가 치느냐? 천사가 쳐요. 그 천사 하나를 못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12군단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럴 권세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거 쓰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청하신 죽음이라. 자청하신 죽음.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맨날 사진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나 흘리고 계시니까 그냥 무기력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이 우주 위에 뛰어난 것입니다. 이 지구가 발등상이나 발판. 이 땅이 발판, 하늘이 당신의 보좌.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요. 당신이 만든 태양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해. 너무 밝았어.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짐작만 하는 거예요. 짐작. 이 정도 되지 않느냐. 그걸 만든 분은 얼마나 크냐고 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 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 할렐루야. 그렇게 값진 존재라. 그분의 죽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토록 놀라운 사건이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시 한번 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철없는 소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인정을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성령 받고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롱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이단 소리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더니 결국은 죽는구나. 하나님 심판받아서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죽음이에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죽을 때.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닌데 이만큼도 흠이 없는 그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는구나. 저렇게 잘못하더니 죄값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이사야서에 없어요. 이사야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그분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죽음이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6.25 사변 났을 때 또 일제 치하에 우리 나라를 위해 죽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그분이 죽었다. 그분들이 죽었다. 또 이름 없이 죽은 분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냐고 말이에요. 있지요. 그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안정됐지요. 그렇죠? 이게 원리라요. 죽음의 원리.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들이 죽음으로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됐는지 낱낱이 모를 뿐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분의 죽음.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3개씩 딱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왜 만드냐?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세상사를 살다 보면 실수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잘못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우리 친구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나 했더니 이 녀석이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연필을 이렇게 귀에 넣고 후비고 있었대.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저요 손 들어버렸네.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쑤시고 있는 손을 딱 건드려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어. 가지고 귀가 멀어버린 놈이 있어요. 그렇게 한심한 놈이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뭐하러 연필을 날카로운 걸 귀를 후비고 있을까? 공부나 하고 있지. 가지고 얘가 평생 귀를 멀어버려. 한쪽 귀가.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말을 하면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 나는 왜 그런가 했어. 안 들리니까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세상에 연필 후비다가 저요 해가지고 기가 먹은 놈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수지요. 길을 멀게 하려고 했겠어요. 세상사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예를 들어놨어요. 말씀에 두 사람이 나무를 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끼질을 한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나무 패는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나 죽인 건 사실이라. 그러면 이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 도망해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장로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재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어요. 자, 도피성의 원리 첫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 명을 죽였든 100명이 죽었든지 실수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일체 보호받는다. 이게 도피성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원리, 도피성에서 나오는 즉시 죽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어요. 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 보복자라고 그랬어요. 피해 보복자, 일가 친척, 일을 가는 사람들, 원수된 자들이 우리 가장을 죽였어요. 내 자식을 죽였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죽인 자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 그러므로 그 도피성 주변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항상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깝깝해서 나가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에 피해 있던 이 살인자가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100% 은혜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살해를 한 그 해에 그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자유하게 돼요. 이야, 이게 뭐 난 이 성경을 읽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기에 숨겨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미련해서 그 말씀에다가 딱 숨겨놨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안 되는 것 같으네.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산다. 누군가 죽어야 내가 자유하게 된다. 이게 영적 원리라. 영적 원리. 그의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장수해버리면 내가 도피성에 죽는 거예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나는 한 달 만에 자유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가 숨어져 있느냐.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어요. 도피성에 숨어있는 이 살인자는 차납게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들려오길 원하는가? 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그렇죠? 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의 부모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사장이 죽었네. 친척이 와서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라요. 누군가 죽은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안 믿어져.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도피성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도피성의 영미에서 죽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순간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다. 믿어지십니까?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는 건 내가 살게 되었다. 성경에서 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목숨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았으나 살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서 잔다 그랬어요. 잔다. 야곱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아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49장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밤에 아직도 하나님이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통곡해야 됩니다. 이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건이 내 심장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분께서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못했고 뜻도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당시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후대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까지도 당신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미리 죽어주셨다. 그 죽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군가 죽는 것이 복음일 때가 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살듯이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저를 붙들고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부가
무슨 일인가? 이분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말을 못합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이 말은 누구한테도 못합니다. 목사님께만 제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모태신앙 안수집사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충격과 동시에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용기가 있다. 이 용기가 어디냐? 이게 믿음이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A4 용지를 이만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다시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압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와, 답이 안 나. 망치로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명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안다는데 불신자여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 내가 죄인인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믿어지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안 믿어지니까 20년, 30년을 다녀도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을 끊지를 못해. 세상을 끊지를 못해. 결정적일 때는 세상적 사고가 딱 나를 잘 잡아버려. 왜? 안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은 따라오는 문제예요. 도덕은. 윤리와 도덕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기독교는 절대 도덕이나 철학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기독교를 희화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합니까? 사단의 전략이요. 그분의 십자가는 실제고, 그분의 부활도 실제고, 그분의 다시 오심도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죠. 가난케 되는 게 두렵지 않죠. 고생하는 게 두렵지 않죠. 시련이 오는 게 두렵지 않죠. 주님 뜻 안에서 시련이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 시련이 넘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부를 자랑할 수 없지요. 나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지요. 이게 진짜 변화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 죄에서 우린 노임받았다. 그가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이, 못에 찔려서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은, 그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손상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여러분, 허물과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허물과 죄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죄는 없다고 칩시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100% 불가능하지만 워낙 우리는 인정을 안 하니까. 워낙 인정하니 안 하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예?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판단하고 앉아있지. 저도 마찬가지요.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대답 좀 하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그러면 허물이 없는 인생은 있냐고 말이에요. 없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냐. 실수도 죄요. 실수도 죄. 그래서 허물과 죄가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필요 없다고 거부할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진정한 평화.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쫓기고 일터가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금융 자본이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 세상은 노예화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피크를 걷게 될 거예요. 보시라고. 앞으로 전 인류가 노예화될 겁니다. 금융 자본에 의해서.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 벌어서 7명 먹여 살렸어요. 지금은 2사람이 벌어도 1명을 못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라지고 능률적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 돈을 따로 챙기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로 갈 거예요. 앞으로 보시라고.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 있다. 그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래.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셨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워도 타협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비굴해지지 마세요. 어려워도 당당하게 평안을 찾으세요. 힘들면 세상 갑니다. 힘들면 사람들이 세상을 찾고 가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힘들다고 세상에 가면 진짜 비전 없습니다. 힘들다고 세상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힘들 때 주님 찾아야 돼요. 힘들 때 성전에 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밥밖에 안 먹어. 내려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성전을 찾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엎드려 실컷 들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영혼 육이 다 치유되는 것이다. 완전한 해방.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이 일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이성에 묶여서 치유가 안 일어나요.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번 디스크가 탈골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딱 각인돼 가지고 안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려요. 안 나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딱 찍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딱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기도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가 한 단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처사냐고.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고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데 그러면 나는 피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병은 한 달쯤 푹 쉬어야 낫는 병이야. 그렇게 딱 전제해버려요. 그러니 이성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에 묶이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이성과 상식을 파괴합니다. 매사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성이 맡고 있어요. 이성.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굴레와 어둠과 실패와 좌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종으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건 권세 있게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위축되지 마시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그 속에서 저주받아 살아야 할 인생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주의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께는 저주요 고통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답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인상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도 인상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안 돼. 가뜩이나 내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무서워서 되겠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라고. 인상이 어쩐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다.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이 근심을 내가 안 지면 누가 지랴. 마치 순교자의 얼굴을 가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리 주님의 십자가 당신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러 죽었다. 내가 아팠으니 너는 아프지 말아라. 내가 저주받았으니 너는 당당해라. 내가 고통받았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소갈이 하셨어요. 배신하는 제자들, 비방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복음이 올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짝에서 기도했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치유가 일어난 분 계십니까?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맘먹고 덤벼들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근데 될까? 그러면 딱 붙어있어요. 너는 내가 끝장을 본다. 오늘. 너는 반드시 내가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담대하게 나가버리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를 좀 많이 나름대로 한다고 준비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안 나갑디다. 안 나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것이 느껴져. 영은 안 나가. 땀만 펄 뻘리고 소리만 커져. 안 나가. 어느 날은 내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났어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 의지했어요. 그리고 딱 알더만요. 그쪽에서. 근데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다. 그랬더니 벌벌 떨어버려. 주님 의지하면 제일 센 거예요. 우리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 찬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복된 생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